예, 지금 세상은 너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자연재해만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조지아주 또 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 등에 이 홍수, 태풍이 많이 닥쳐서 한 200, 어제까지 뉴스 보니까 23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홍수로 이렇게 많은 목숨을 잃는 경우는 참 드물잖아요. 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지금 전쟁이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는 헤스볼라 또 저 예멘의 또 무장 세력 또 이란과의 긴장 여기다가 또 이미 몇 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도 전쟁 이렇게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또 고통이 많아지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위해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 주셔서 전쟁이 없고 자연재해가 없는 그런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다가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갈대우르에서 이제 그들이 이사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죠. 아브라함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을 보면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 또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롯이었죠. 그래서 이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점점 가축이 많아졌어요. 롯이 기르는 양, 염소, 약대 이런 가축도 많아지고 또 아브라함이 기르던 또 가축도 점점 많아져서 목자들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해서 자기들의 양을 좀 살찌게 배부르게 먹게 하기 위하여 이 초지를 두고 자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재산 문제가 개입이 되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도 서로 이제 그 문제를 두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옥신각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훌륭했죠. 롯을 만나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조카야, 우리가 이렇게 숙질간인데 삼촌 조카간인데 이 초지 때문에 서로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서로 양들을 기르는 땅을 우리가 서로 나누자. 먼저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하겠고
네가 서쪽이 좋아 보이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를 해라. 이렇게 참 아브라함은 아주 신사답게 또 어른스럽게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가만히 보니까 저 동쪽에 땅이 훨씬 비옥해 보이고 풀도 많고 또 동쪽에는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아주 큰 성도 있어서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롯은 삼촌에게 삼촌님 저는 저 동쪽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럼 그래라 나는 그럼 반대쪽 서쪽으로 우리 목축을 가서 그쪽으로 가서 기르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참 훌륭한 그 인품이죠.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그것도 그 손아래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사이좋게 화평스럽게 분리가 돼서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서쪽에, 롯의 목자들은 동쪽을 차지해서 사이좋게 양을 이제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롯은 이제 동쪽을 차지하고 그리고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 입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도시고 사람들도 많고 화려하고 또 뭐 너무 편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성에 들어갔고 또 사위도 보았죠.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사위를 이제 보아서 가족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은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또 조카에게 양보를 했을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또 잘 대접을 합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성품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죠. 자기 어느 날 집 앞에 앉아 있다니까 나그네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아주 피곤해 보이고 또 중동 지역이 날씨가 덥잖아요. 그 목도 말라 보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이제 집으로 영접을 해서 우리 집에 들어가서 좀 물도 마시고 좀 몸도 좀 쉰 다음에 가시지요 해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잘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인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도 마시게 하고 발도 씻게 하고 또 떡까지 준비를 해서 배부르게 나그네들을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그네들이 힘이 났겠습니까? 또 그 친절에 나그네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었어요. 다만 사람의 모습을 해서 지나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집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 훌륭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접하는 일을 즐거워하면 참 좋습니다. 뭐 나와 상관이 없는데요. 상관이 없어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지나가는 길손이잖아요. 나그네였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마치 친구를 만난 듯이 친척을 만난 듯이 그들을 영접하고 집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발 씻을 물도 주고 배부르게 떡도 주고 마실 물도 주면서 이들을 편안하게 쉬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들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을 하시겠다, 멸망을 시키겠다, 불바다가 되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버님 깜짝 놀랐지요. 아니, 그곳에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 성이 불타면 우리 조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천사들을 붙잡고 그 나그네들을 붙잡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이 무슨 요청입니까? 예, 그 성에는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혼자가 아니고 딸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말고 좀 보호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들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성에 의로운 사람, 의인이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그 성이 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설마 50명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다시 생각하니까 만일에 50명이 안 되고 한 45명쯤 되면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나그네들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면 다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만일에 그 성에 50명이 못 되고 5이 모자라는 45명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맙게도 그 나그네가 그러면 45명만 되어도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하니까 만일에 5이 모자라서 40명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청하죠. 또 제가 좀 미안하지만, 좀 염치가 없지만 다시 요청을 합니다. 만일에 5이 모자라는 40명이, 의인 40명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좀 낮추어야 그 성이 살아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40명만 찾아도, 의인 4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위로가 되지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5명을 또 줄입니다. 해서 몇 명까지 줄이는 거 아니? 마지막 10명까지 줄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만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고맙게도 그 나그네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10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제 대선 내려갈 수 없어요. 아브라함 염치가 있지. 50명에서 45명, 40명, 35명, 30명 내려가다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어떻게 또 더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겠죠. 그런데 그 성에는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자, 조카 롯 가정을 해도, 롯의 부부가 있었죠. 3딸이 있었죠. 3사위, 8명이잖아요. 2사람만 더 있어도 되겠는데, 불행스럽게도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로운 사람 10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어찌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래도 조카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건져주시려고 천사들이 롯에게 경고를 했죠. 자,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빨리 성을 빠져나가시오. 이 성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 주었어요. 자, 우린 이 일을 통해서 5인 10사람의 소중함을 보게 됩니다. 이 5인 10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5인 10사람을 그렇게 간곡하게 찾으실까요? 5인 10사람만 찾으면 그 성 전체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5인이 귀했던가? 그 이유는 너무 소돔 고모라 성이 사람들이 살기에 좋았고 먹을 것도 많았고 즐길 것도 많고 온갖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 성민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데는 관심이 적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누릴 거 누리면서 사는 것은 최고의 행복을 생각하고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회개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얼마나 이 성이 그 당시에 지금과 비교하면 물론 지금하고 또 다르겠죠.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었던 것은 세속 도시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요즘 미국도 그렇고 세계 많은 선진국들이 이 동성 결혼을 허용을 하잖아요. 뭐 서로 좋으면 뭐 같은 동성끼리 가정 이루면 어떠냐. 우리 좋은데. 그래서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미국에도 점점 많은 주들이 합법화시키고 있잖아요. 뭐 또 그것뿐 아니라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이걸 합법화 시켜야 된다. 그런 또 지금 나라도 있고요, 실제로.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현대 세상은 완전히 내 좋은 대로 살다가 내 좋은 대로 뭐 죽고 내 좋은 대로 뭐 그렇게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뭐 결혼하고 이렇게 오늘 세상이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소돔 고모라 성에도 동성이 결혼,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얼마나 그 당시 소돔 고모라 성이 화려하고 세속적인 도시였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5인 10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만일에 10사람만 찾을 수 있었다면 그 성이 불바다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 요즘 사람 중심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 중심의 세상. 내 좋으면 되지 뭐. 그리고 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즐길 거 즐기면서 가질 거 가지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이 세상이고 그것은 소돔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정의라든지 오이라든지 선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은 그러면 사람들은 뭐 좋아할 수 있죠. 그러면 모여들잖아요. 저 도시 가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단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단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 좋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끔찍한 심판이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자연의 지금 진노를 보십시오. 사람들 그러죠. 기후가 온난화가 돼서 기후가 더워지다 보니까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홍수도 많아지고 비도 많이 내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바르게 산다면 지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중심으로 내 좋을 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세상이 되고 있나요? 지금 대도시 사람들이 살기 편리해서 많이 모여드는데 과연 살기 좋은가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매일같이 총기 사고가 나서 학교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가게에서 온갖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고 또 최근에 보니까 이 마트에 이 청소년들이 달려 들어가가지고요. 그로스리 들어가가지고 그냥 물건을 막 안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좋은 그런 아주 번화가에 그 좋은 그런 자리에 번듯한 가게들이 있는 곳에 백화점이 틀리고 가게가 틀리고 홈리서들이 진을 치고 이래서 도저히 여기서 우리 장사 못하게 돼가지고 그 좋은 가게들이 좀 텅텅 비고 있는 이것이 오늘의 미국의 대도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람 살기 좋은 곳일까요? 소돔 고모라 성이 그 못지않게 자기들 좋은 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지고 결혼 동성이든 뭐든 결혼하고 그렇게 살다 또 싫으면 또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인 10사람만 그 도시에 있어서 이게 아닙니다 하고 바른 말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을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인데 10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말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이었다. 5인 10사람은 이렇게 그 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불행스럽게도 그들이 없었습니다. 자, 이 10사람은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한 나라나 도시를 구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군인도 많아야 되고 또 젊은이들이 많아야 나라가 잘 되고 번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재력을 많이 가져야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정신을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10사람만 있어도 한 도시를 구할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염려한 것은 그 10사람이 있을까? 그것이 그의 50명은 처음부터 불안해가지고 자꾸 내렸잖아요. 그런데 10사람까지 내려가도 그 도시가 존재하지 못하게 된 것은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은 수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것도 또 많다고 해서 반드시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옛날 로마가 멸망할 때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로마에 군인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화려하고 로마의 황제 권력이 얼마나 세요. 땅이 얼마나 넓어. 전 유럽이 다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지금도 독일이나
스위스 등 그 알프산 쪽에 올라가면요, 옛날 로마의 군인들이 그 알프산을 넘어오면서 쉬면서 그 온천 목욕했던 장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오래전에 군인들이 도보로 또는 말을 타고 이렇게 이제 행군하다가 이제 쉬기도 하고 온천이 있으면 거기 목욕도 그런 장소 아직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나라가 결국은 지금 사라졌잖아요. 역사를 보면 바벨로니아 그랬죠. 에집트가 그랬죠. 아수르가 그랬죠. 수많은 큰 나라들이 인구가 적어서 군인이 없어서 백성이 없어서 아니었잖아요. 문제는 그들 중에 의로운 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이것은 소돔 고모라뿐 아니고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사람이 많다고, 숫자가 많다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준다, 나라가 잘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비록 적은 나라라 하더라도 또 숫자가 많지 못해도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또 바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나라를 건질 수 있고 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그 사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소돔 고모라가 타락하고 악한 도시가 되었고 도시민들이 되었지만 사실 그 성을 하나님도 그래도 구원하고 싶었어요. 5인 10사람만 하나님께서 발견을 하셨다면 그 성을 그렇게 불바다가 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사람을 찾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목적, 존재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이제 마지막으로 10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10사람은 도시를 붙잡고 구원하고 지속시키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의인들의 사명은 매우 무겁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고 공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순종하는 의인들은 사실은 나라의 기둥들입니다. 한 가정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몇 사람이 되든 가장이든 어머니든 자녀든 그 중에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이 그 가정을 딱 지키고 있으면 그 가정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수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된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보세요.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대열에 서게 되었잖아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 부부, 한
가족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후손들이 같이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태어나는 자들마다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오염된 혈통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 자녀를 키워보면 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아름답잖아요. 마음도 순결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그 좋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안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에 점점 더 오염이 돼 가잖아요. 그리고 이 유전적인 죄의 씨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잘 안 보여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숨겨진 유전적인 죄의 씨가 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커가면서 머리가 굵어지면서 소위 사춘기를 이제 거치면서 반항도 하지요. 또 거짓말도 하지요. 악한 일에 개입도 하죠. 이렇게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데 부모들은 착하게 자라기를 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점점 오염이 되다가 나중에는 어른이 되고 나면 그 마음 속에 온갖 죄악으로 사람이 점점 타락이 돼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요즘에 끔찍한 사고들을, 죄들을 보면 한때는 다 착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비뚤어지고 어두워지고 반항하게 되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초창기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더라면,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생명 과일을 따먹고 영생을 하게 되고 큰 낙원에서 아름답게 길이길이 살 수 있었을 터인데, 불행스럽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점점 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온 세상은 오늘 걷잡을 수 없는 타락한 세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의인 10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기껏해 12이었잖아요. 그 당시 12는 아무것도 아닌 숫자였죠.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게 되었을 때 이들은 예루살렘을 그리고 유대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온 세상에는 참 감사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들마다 안에는 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여러분들도 이 의인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아주 안전하게 세워지고 우리 지역 사회가 든든하고 어떤 그런 시련이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역할입니다. 우리 따라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나라를 지키는 그리고 이 세대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물론 그 많은 수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숫자의 하나님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기도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나라를 건진 사람이었는데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지금 전쟁터로 나갑니다. 기드온이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기드온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동안은 숨어서 벌벌 떨다가 기드온이 용감하게 일어나서 우리 나라를 지킵시다. 나가서 우리 싸웁시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호응을 해서 막 따라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힘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죠?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저. 이거 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아니 많으면 좋잖아요. 적군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저 블레셋 군인들 수없이 많은데 우리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이 기드온의 군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저 미디안 사람들 너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거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기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많은 군대가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 염려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우리가 군인 숫자가 많고 우리가 월등히 우세하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량 그것을 보고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비록 보리떡 5개 있지만 물고기 2마리 있지만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양이 많아서 아니잖아요. 적은 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다 배부르게 먹여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성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의 사명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많은 숫자 일꾼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꾼이 없습니다. 그런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 손에 있는 거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얼마든지 먹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일꾼들이 나타나면 우리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이 시대적인 사명을 다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함께 사역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의인 10명은 나라를 건지는 자들이고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자들이고 이 10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